그리하면 정결하리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결함을 받는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랬지 제사장이 그를 정결할지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나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고 제사장은 그것을 진찰만 해서 나았으면 그 나은 대로 이제 처분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친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오늘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보이라는 것입니까? 그들은 지금 나병에 걸렸는데 왜 보이라는 거예요? 이미 치유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제사장에게로 가면 너희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고, 제사장은 너희들을 향해서 몸을 진찰하면 이전에 있었던 나병이 깨끗하게 사라졌음을 가지고 너희를 정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주님의 치유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이미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가다가 그들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10명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가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자,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가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구나, 뭔가 가면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받았고, 믿음으로 받았고, 믿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 죄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병은 죄라고, 죄를 상징한다고 구역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죄에서 고침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과연 그것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제사장이 아니라, 구약에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정결함을 받으면 해야 될 일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크게는 3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 2마리의 살아있는 새를 이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그죠?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살아있는 새 2마리, 그 다음에 백향목, 홍색실, 그 다음에 우술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이 2마리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한 마리는 죽이는데 이 질그릇 안에서,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 그 한 마리 새를 죽여가지고 피를 냅니다. 그러면 흐르는 물과 그 피가 섞이겠죠? 그 섞인 물과 피가 섞인 이제 액체, 그 피를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정결함을 받아야 될 나병에 걸렸었던 그 사람에게 7번을 뿌리는 거예요. 7번을 뿌립니다. 우술초로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의 일로 간음을 하지 않습니까? 간음을 하고 회개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우술초로
정결케 하소서, 옷을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라고 할 때 그것도 이제 이 레위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음으로 부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는 같이 옆에 뒀다가 이 7번 뿌린 다음에 이제 그 한 마리는 날려 보내주는 겁니다. 뭘 보여줍니까? 한 마리의 똑같은 새인데 한 마리의 새가 피를 흘려 죽고 그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두 마리는 사실은 하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한 마리가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그 남은 한 마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졌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마치 새 두 마리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해방되었다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두 마리 살아있는 정한 새의 규례, 잡는 그 규례를 보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옷을 빨고 뭐 털을 미는 이런 규례입니다. 8절에 보면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자, 이제 원래 진영 밖에 있었는데 이제 진으로 들어왔습니다. 새의 그 정결함을 통해 가지고 뿌리는 것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다 미는 거예요. 털을 다 밀고 그다음에 이제 옷도 빨고 그다음에 몸도 씻고 그다음에 진영에는 들어왔지만 이렇게 보니까 8절 끝에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자기 집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집 밖에 일주일을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지난 후에 이제 10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덟째 날에 해야 될 것이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 쫙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화목제 빼고 레위기 1장부터 이 6장까지 7장 앞부분까지 얘기했던 이 5가지 화목제까지 5가지가 나오는데 그 화목제 빼고 4가지 제사를 다 드려야 됩니다. 4가지 제사. 자,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자,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보면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이번에 속죄제입니다.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 다음에 20절에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목제물 빼놓고 나머지 4가지 제사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어요. 이거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결국 이를 그 나병 걸렸던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를 깨끗하게 하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것이 아니라 결국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이,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의 피와 정함을 받는 사람, 이것이 하나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속건 제물이 굉장히 이제 먼저 나오는데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면 레위기 8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위임식 때 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과 또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속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피를 가지고 그들의 오른 귓불이, 오른 엄지 손가락, 그다음에 오른 엄지 발가락에 바르거든요. 제사장을 위임할 때와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 상징하느냐? 왜 오른쪽 귀, 그다음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는가? 이것은 제물이 희생됐던 그 제물과 그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새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피가 발라져 있어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핏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핏부림이 희생되어진 그 제물의 그 효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진영 밖에 머물던 자였는데 진영 안으로 들어오고, 장막 밖에 살 존재였는데 장막 안으로 들어와서 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좀 주목할 것은 제 3절에 보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 안으로 그 사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정함 받기 전에 제사장이 그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이제 정함을 의식을 해야 될 그 사람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그 골고다 언덕 위로 예수님은 올라가셔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셨어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은 내쳐짐을 당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내쳐짐을 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영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정결한 자다, 깨끗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5장에 부부의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흠이나 주름이나 티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다,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선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누가복음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죠.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느냐? 왜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럼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를 나가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와 감격의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늘 일평생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걸 살아가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멈추면 안 돼요. 일평생 계속 지속되고 그 감격이 멈추면 안 돼요. 계속 지속돼야 되고 눈물이 마르면 안 됩니다. 이 눈물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고침받은 자를 향한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기대하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었고 정결하게 된
깨끗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뜨거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